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생수와 같이 시원함을 주셨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을 고백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님, 저희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또한 청년의 때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고 나 자신 중심적으로 선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서로를 이야기보다 판단하였고 사랑하기보다 미워하였으며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교만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결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크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안과 갈등 속에서 주님만이 이 땅의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시고 사리사욕이 아닌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경제와 사회 속의 어려움 가운데 소외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북한 땅의 형제자매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 민족을 새롭게 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청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길이 넓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 길이 세상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진로 속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취업과 직장의 문제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지혜와 힘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 공동체가 모이게 힘쓰고 서로 힘이 되며 외로운 세대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는 든든한 믿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다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청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8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폐허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산 여러분. 어느덧 8월의 중반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높은 온도와 습도를 자랑하고 있죠.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 무더위도 한풀 꺾일 것입니다. 덥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또 최근에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꽤 낮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육적 건강과 안전을 잘 지켜서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던 욥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도움을 구하는 욥의 기도를 외면하는 듯하여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고난, 이 고난의 때에 욥이 느꼈던 영적인 어두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였지만 응답은 너무나도 더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영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욥과 다윗처럼 부르짖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자신으로부터 멀리 계시고 자기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부르짖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외로움, 괴로움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탄식의 기도로 바꾸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숨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신의 감정을 교류할 때 마침내 우리의 탄식은 찬양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혼의 어두운 시간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거나 하나님 섬기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심을 절대 잊지 말고 주님께 나의 모든 감정을 다 공유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 예배가 매주 새벽 6시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고 매주 오후 2시 지하 본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나의 모든 생각, 문제, 걱정, 염려를 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을 얻게 됩니다. 복된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 기쁨을 얻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 23번째 시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째 질문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예수님의 비하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비하는 총 6가지로 알아보았죠. 인간으로 성육신하심, 태어나심, 입법자임에도 자신의 법 아래에 거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영과 몸으로 모두 다 받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 죽으신 후 무덤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심,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6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째 질문에서 그리스도의 승귀,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관한 이야기,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이나 사순절 기간에 더욱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하여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8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변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첫 번째, 부활하심, 두 번째, 승천하심,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 네 번째,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심,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이 4가지를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첫 번째, 부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걸음은 바로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죽으시고 장사되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높아지시기 위하여는 죽음에서의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기 전과 동일한 몸이었습니다. 단 동일성은 같지만 질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은 부활하신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으로 천국에 들어가셔서 다스린 몸으로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고 영과 육이 재결합하였다라는 단순한 믿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적이고 육적인 변화를 동반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였던 성도의 부활의 모습이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움, 강함, 신령함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부활의 주체는 주님께서 사람들 중에서 살리셔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즉 소생한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의 살아남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스스로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칭하셨고 생명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를 자신만이 가지셨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예언하셨죠. 하지만 이 부활은 주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고 다른 사역들과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여러 신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적설이라고 하여서 제자들이 무덤에서 시체를 도적질한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선전하는 교묘한 속임수를 행하였다라는 주장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기절설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실은 죽지 않고 그 당시 기절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하였고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기절한 것에서 다시 깨어났다라는 주장입니다. 말도 되지 않죠. 환상설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흥분된 심리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골똘히 생각하였기에 마침내 자기들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실제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주장이죠. 말도 되지 않는 얘기죠. 신화설이라고 하여서 주변 근동 국가들로부터 유대교에 도입된 이 부활의 전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같이 신화로 포장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고 한두 사람이 아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무려 10번 이상의 이 부활을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속임수이거나 허구이거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높아지심 첫 번째는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 두 번째는 승천하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로 영화롭게 변하신 주님의 몸이 승천을 통하여서 더 높은 영광의 몸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죄와 저주가 없는 공간입니다. 또한 천국은 질병이나 고통 그리고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없고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릴 필요도 없으며 사람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런 천국의 영광에 적합하게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우리도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망과 애통과 눈물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하여서 먼저 그곳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역시도 때가 되면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계신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부활하심, 두 번째 승천하심, 세 번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늘 앉아 계시기만 할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비유적인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와 같은 육체를 가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라고 했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예수님을 말하며 그리스도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높아지심의 상태에서 그분의 삼중직인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맡은 목회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설교의 영감을 주시고 각 성도의 마음을 조명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신도들의 기도와 섬김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왕으로서 지상의 교회를 직분자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보호하십니다. 이후 재림하셔서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부활하심, 두 번째 승천하심, 세 번째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을 심판하러 오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정점에 해당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에 대하여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정리해 보면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며 아버지만 아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처럼 갑자기 오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오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두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간에 모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그 즉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모든 인류를 두 편으로 나눌 것인데 구원받을 사람과 버려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 맞을 그 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의 낮아지신 신분에서 활동하셨던 것처럼 그의 높아지신 신분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모든 그분의 대적을 계속 정복하고 계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그리스도의 중보가 끝나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과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심으로 그는 계속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세로 정결히 나를 지키며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이제 눈으로 주님의 그 능력이 날 새롭게 함을 고백합시다. 아멘.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넨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삶 가운데에 신이 찾아오실 때에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선포합니다. 아멘.